예, 지난 시간에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승리 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가게 됩니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대상은 메시아의 상징체인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는 유대민족의 신앙의 대상은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그의 제자들마저 불신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시어 죽음의 길을 가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유대민족은 영육 아울러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직접 실체 노정으로서 출발하지 못하고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신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가지고 영적 노정으로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영육 아울러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40일 금식으로 세웠던 믿음의 기대는 사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신 후에는 영적인 세례요한의 사명의 입장에서 40일 부활 기간으로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영적 노정을 위한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악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4천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상관복귀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입장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시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덧붙여 중생케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재료하는 입장에서 영적 참부모의 입장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동시에 영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돕기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운 데 있어서의 영적인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거두어 모으시고 자신이 스판과 성막과 법궤의 영적인 실체가 되어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권능을 주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입장에 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타락성을 벗기 위한 영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실체 기대를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실체 기대를 조성함에 따라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를 복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대 위에서 영적인 세례요한 사명의 입장으로부터 영적인 메시아의 입장을 확립하고 성신을 복귀하심으로써 영적인 참 부모가 되어 중생의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 1절 내지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참 아버지로서 영적 참 어머니가 되신 성신과 합하여 영적 중생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영적 구원 승리만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은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 위에서 영적인 메시아로 서게 된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써 영적 가나안 복귀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육신은 십자가에 의하여 사탄의 침범을 당한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재림을 위한 사탄 재분립의 노정을 걷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림주님을 중심한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재림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실체 노정으로 걸어서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완수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재림을 하셔서 실체 노정으로 걸으시어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완수하심으로써 지상천국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림 주님은 초림 때의 실체로서 이루시려던
지상 천국을 그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실체 인간으로 지상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림 때에 있어서 만일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신도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재림주님은 그 영적인 고난의 노정을 다시 실체로서 tan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이 제3 이스라엘을 세우시어 실체적인 승리 노정을 이루어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이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세례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올 선구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재림 주님 자신이 또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실체적으로 조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복귀 승리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주님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 하여도 초림 때와 같이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쳐 재림 주님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인 재림 때에는 의당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재림 때에는 그를 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민주주의 시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재림 주님의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를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주님이 세우시는 실체적인 믿음의 기대 위에 그를 절대로 믿고 따라 모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실체 기대를 조성하면서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기사 이적으로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그의 내적인 말씀을 중심하고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승리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말씀의 실체되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어 말씀을 중심하고 구원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혈연 관계는 어떻게 해서 복귀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심정의 인연으로 중심하고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체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혈통을 이어가는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천국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천사장과 혈연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모두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혈통관계가 끊어진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목적은 타락인간을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노아의 충성을 다한 기대 위에 종들의 종으로서의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선민을 일으킴으로써 종의 입장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그가 세운 믿음의 기대 위에 섰던 제자들은 비로소 양자의 입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직계의 혈통적 자녀가 되기 위하여는 예수님에게 영육 아울러 접붙임을 받아서 그와 일체를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적인 직계의 문제 없는 독생자로 오셔서 타락한 온 인류를 그에게 접붙여 하나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복귀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 불신으로 돌아갔으므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신앙과 충돌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를 조성하였고, 마침내 이 기대 위에 영적인 메시아로서 서신 예수님에게 영적인 으로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로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복귀 승리에 의한 하나님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타락 인간은 아직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대상으로 설 수 있게 되어 아무리 잘 믿는 기독교 신도라 하더라도 육적으로 내려오는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혈통이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다시 탄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말씀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에 의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조성하시어 그 기대 위에서 온 인류를 영육가 아울러 접붙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가정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인 것으로 복귀하시어 그 기대 위에 천국을 이루신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노정에 보여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례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여 뜻을 이루게 하셨고 또 재림하셔서까지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함받은 어느 개인이나 민족을 중심한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간섭치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큰 사명을 맡은 인물이시고 시련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으로 버렸기 때문에 구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입장에서 믿음을 세워 그의 타락된 입장을 단감복귀하셔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복귀 승리의 노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